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11장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2020년 3월부터 정말 새로운 경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었던 신앙의 거품들, 또 규모나 숫자의 거품,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부활절에 동네 주민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에게 쌀을 전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쌀을 이웃들에게,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분들에게도 그렇게 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또 어떤 교우가 쌀을 300kg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맡겨주시는 쌀을 이제 또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2층 복도 끝에 보시면 사랑의 쌀, 또 나눔의 라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에게 부탁하셔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학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장학금으로 학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받아야 되나?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것,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공급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경험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 신앙의 간증으로 같이 나누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을까? 교육자들과 또 리더십들이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좋은 방법 찾을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리바이벌 2020 지금 역대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한 것이 바로 며칠 전 같은데 벌써 역대하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역대하는 성경 전체의 3분의 1 지점입니다. 벌써 3분의 1을 읽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읽은 것만큼의 2번만 더 읽으면 성경 전체를 일독하게 됩니다. 그냥 막 페이지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마다 조금씩 읽어가면서, 차분하게 읽어가면서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성경 전체를 일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함께 말씀을 읽고 있는 리바이블 2020입니다. 한, 일, 중, 영 모두가 매일마다 같은 본문을 읽어가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침마다 또 새벽기도 말씀으로, 아침 묵상 말씀으로 녹음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표어인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날 읽어야 될 리바이블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서 녹음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목소리로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목소리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로 매일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날 읽어야 될 본문 가운데 한두 구절 선택해서 간단히 묵상할 수 있도록 아침 묵상 말씀을 아침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녹음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토요일 날 읽어야 될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고, 주일에는 주일날의 리바이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습니다. 물론 4년 뒤에 또다시 아드폰테스 기간을 가질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습니다. 혹시 중간에 멈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바이벌 성경 읽기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하루씩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 묵상 밀려있는 것들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 아니면 시작했다가 1월, 2월에 끝내신 분들, 역대상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제가 늘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대상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부터 시작을 해야 전체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보기 위해선 역대상부터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골든위크 기간, 새로운 이름이 붙었습니다. Stay at Home Week. 고이케 지사가 나와서 Stay Home, 골든위크 기간에 Stay Home 해라, Stay in 도쿄 해라, Save Your Life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를 더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Read Your Bible. 집에 스테이 하면서 성경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읽기 어려우니까 리바이블 본문 듣기 들어가셔서 들을 수 있고, 아침 묵상 들을 수 있고, 이번 기간에 쭉 따라잡을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굳이 역대상부터 읽으라고 이야기할까? 그 이유는 역대상은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마쳤던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 그 시대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에게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역대상하는 그냥 앞에 있는 책들을 그대로 옮겨 쓴 것,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대 2지파로 나누어지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역대하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굉장히 다릅니다. 열왕기 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북이스라엘 중심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고 그쪽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역대하에서는 남유다의 관점, 남유다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과 역대하를 비교하면서 읽으면, 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읽게 되면 훨씬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될 만한 부분이 그 앞 사건이 열왕기 상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상 12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열왕기 상 12장 27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길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했던 일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거기에 세워두는 장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기 위한, 종교의식을 진행하기 위한 사람들로 일반 백성들을 세우게 되고, 이방 신들에게 드렸던 그 제사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제사했던 방식과 이방의 제사의 방식을 섞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들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섞어놓고 있습니다. 혼합적인 종교심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여로보암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얼마나 입체적으로 보여집니까? 열왕기상에서 여로보암이 했던 그 일을 보여주고, 역대하에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생긴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진 것이 정치적으로 나누어진 것, 그것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힘이 있어서 10지파를 가져가고 밑에 남유다가 2지파를 가져간 것 아닙니다. 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10지파와 2지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는다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서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남유다였고, 그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서 나서는 사람들은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을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면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지역을 떼어서 각 지파마다 나누어 주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 땅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그 대신에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여러 에브라임이 각각 두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나누게 되지만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했던 것들은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그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행했던 일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 신앙이 혼합되어지도록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레위 사람들 그 말씀대로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섞이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땅에 거하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방에서 유다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아래에서는 그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과 규례들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레위 자손의 정체성인데 사명인데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방신에 대한 제의형식을 섞어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혼합적인 신앙을 갖게 만드는 여로보암과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조금만 타협하면 자신들의 지위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종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만 타협하고 나면, 여로보암과 조금만 타협하면 그 편에 서서 조금만 이방신 편을 들어주면 사람들의 마음 편한 대로 그 길을 따라줄 수 있다면 무엇인가 자기가 누릴 수 있었겠지만,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던 곳 그것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유다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다 흘러가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따르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왜 여기에 있나? 그런 의문이 드십니까?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가?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 나선 사람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우선순위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0지파 가운데 소속되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대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사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살던 곳에서 옮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대단한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준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 글씨는 자세히 보이지 않겠지만 색깔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깔로 12가지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12지파에게 땅들을 분배하게 됩니다. 각 지파마다 지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됐고, 인구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가나안의 땅,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권한은 각 지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각 지파에게 주어져 있는 땅은 그 지파 안에서 계속 유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고 팔지 못합니다. 팔고 다른 곳으로 내 마음대로 가서 그 땅을 사는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 토지 분배와 관련되어진 대표적인 예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민수기 3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것 가운데 요셉의 자손 가운데 므낫세 지파 안에 있었던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운데 슬로브앗은 딸들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땅은 아들들에게 승계가 되었는데 슬로브앗은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딸들에게 유산을 넘겨주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조상의 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같은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과만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다른 지파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면 자기가 받은 유산을 남겨놓고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 그 땅을 지킨다고 하는 것, 거기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 왕이 자기의 왕궁 근처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제안합니다. 이 포도원을 넘겨라. 좋은 값을 쳐주겠다. 아니면 더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지파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파에게 주어진 것, 이것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땅을 지키는 것, 거기에 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땅을 포기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곳, 살고 있는 곳,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가져왔던 땅을 지키는 것,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지키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없으면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그때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쫓아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흔들려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부모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모 밑에 있었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우선순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바보 같기도 하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선순위가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순간에 내가 결정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 그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우선순위를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서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되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거야,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도장을 찍을 만한 품질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자격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족할 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품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역대하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긴 합니다. 대단하기도 하고 우리 역대상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완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청소년기를 보냈을 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그 시대는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사무엘도 살았고 그 시대에 다윗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주변은 어두웠지만, 주변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지만 사무엘도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그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었는지, 어려서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것은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